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수전절, 그 절기는 겨울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에 걸쳐 있는, 물론 그 땅은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자, 이 수전절은 우리가 구약, 특히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많이 살피고 있지만, 수전절 그러면 참 생소한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맞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날은 이방신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그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봉헌한 날, 그 봉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신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텀이 있는데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중간사의 일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주전 33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334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복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 문화, 헬라 종교를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까? 유일순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벌였느냐? 주전 168년, 예수님 오시기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워요. 그리고 제물로 돼지고기를 씁니다. 돼지고기. 다른 건 못 쓰게 하고 돼지고기로 제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격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제국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타티아스 제사장에게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5 아들과 이 아버지가 이 헬라 제국을 향해서 이제 저항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5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운동을 가리켜서 마카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군이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헬라군에게서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수복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누카라는 절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가 무슨 뜻이냐면 봉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수전절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뭐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날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키신 절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거니셨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이때는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근데 헤롯 성전이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쪽에 길게 회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행각, 성경은 행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붕들이 쭉 있고 기둥들이 있겠죠. 그 복도와 같은 그곳을 바로 행각이다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왕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이름 붙여서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력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키슬레브 월이라고 합니다. 키슬레브 월의 이름이 그래요. 그 달 25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근데 이 수전절 기간이 8일인 이유는 뭐냐면 저항 기간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겸하여 지키기 위해서 8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월 경이에요. 그때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우기 통행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이 수전절은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 순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수전절을 지키러,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수전절을 지키고자 하셨는가? 수전절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구약학을 했던 권혁승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첫 번째 얘기하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했던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 차례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버리셨어요.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제2의 수전절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전절은요, 빛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자, 유대인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 100년 안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요. 이 수전절을 가리켜 빛의 축제다 이런 명칭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자, 수전절에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예, 이렇게 촛대가 있죠. 근데 촛대가 그 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있어요. 9개. 그렇죠. 가운데 딱 중심이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4개씩 다 합하면 9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햇빛, 하누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즘의 이제 그림인데 거기에다가 촛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게 조금 높든지, 또 가운데가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기본이 되는 그 촛대를 해서 첫날 불을 붙여서 첫째 날에는 한 촛대, 둘째 날에는 또 하나의 촛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8일째가 되면 모든 9개의 촛대에 불이 다 들어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가운데 초가 중심을 이루고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이 전파되는 그런 것을 이제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느키아라고 합니다.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요, 앞페이지에도 촛대가 있는데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러니까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촛대가 7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촛대, 성전의 촛대 이야기도 분명히 7개의 촛대입니다. 7개의 촛대. 그런데 이 하누카, 이 수전절에는 9개를 썼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메노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만든 거죠. 성전에 있었던 이 촛대, 7촛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물론 초수상이 실권을 쥐고는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의 그 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밑에 있는 글씨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메노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메노라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느키아는 좀 다르다.
오늘날도 수전제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9개의 촛대에 불을 밝힌다. 그러니까 빛의 축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이 촛대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촛대, 처음부터 불을 담고 거기서부터 다른 초에 옮겨 담았던 이 촛대 이름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샤마시라고 합니다. 샤마시. 이 샤마시부터 다른 촛대에 불을 옮겨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수전절의 샤마시와 같은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촛대, 다른 사람들도 빛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걸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전절의 샤마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닮은 빛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비 저항군 군대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했어요. 그때부터 100년 동안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이스라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군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마카비 저항군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생각하고 독립정신, 우리에게도 독립정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들에게도 독립정신 그러면 수전절 때 특별히 마음을 다잡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유대 역사를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죠. 자, 23절에 보니까 성전 앞 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니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욕 그러면 의심이 그런 의미에서 의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도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의혹이라 표현했지만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든지 죽이고자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때 어쨌든 진짜 의욕을 품고, 의욕이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겨울 차갑지 않습니까? 눈 많이 들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 그 차가운 그 계절보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냉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향한 갈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들은 그렇지는 않았다. 안에서 무언가 끓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섰다. 그러니까 애워쌌다, 둘러쌌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 수전절, 이 특별한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행태로 봐서는 두 가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는 이 수전절은 결국은 지배 민족, 그때는 당신은 로마이지만 로마 제국에 향해서 뭔가 반란을 꾀하는 자, 이렇게 몰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당국에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거. 또 하나는 이야기 가운데도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신성모독 죄를 끌어내고자 하는
계략이 거기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여러 번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애들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 뭐 이런 것들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은 사인.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진 기적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요한이 이름 붙이고자 했던 그 뜻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은 그냥 기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계속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사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자기가 말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사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또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했거나 그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안 믿는 거다. 왜 안 믿습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요.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다.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표현도 하셨고 양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요. 누구에 속한, 어떤 목자에 속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어떻습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거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양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나누니,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27절 중간에 나오는 나는 그들을 알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압니다. 누가 내 양인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아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또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양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만물보다, 세상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데 어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겸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가 하나다. 그럼 어떤 겁니까? 예, 능력이나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과 뜻과 방법을 갖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온전히 연합된 분이 바로 당신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들은 늘 뭘 합니까? 돌을 들기 좋아하던 거죠. 돌을 또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내가 하는 것은 다 선한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명령을 받아 행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가 그 중에 어떤 일이 악하여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참칭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진리를,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물론 이 나라주에 보면 시편 있죠. 시편 82편 6절이라고 나눠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82편 6. 그런데 왜 율법이지? 이렇게 하지만 그냥 성경에다 생각하시면 되고, 유대인들은 시편을 율법으로 간주하는 부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너희에 대해서,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신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난 구약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자,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는 신일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가 어떻게 해요? 하였으나, 역적으로 끝나요. 원래 그 너와 같이 신의 어떤 호칭 혹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게 반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사람을 신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꼭 집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파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거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일 뿐만 아니라 지존자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너희는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칭호를 부여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용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순환을 당하고 모욕과 침뱉음과 매맞음 당하면서 죽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칭호, 호칭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나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을 다시금 생각해보라.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행하도록 맡기신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거기 38절의 내용이죠. 37절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믿어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듣고자 하지 않고 깨닫는 바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벗어나 나가셨다. 체포되지 않았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기에 거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표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일이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중요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명백한 신성 선언,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온갖 의욕으로 부들부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로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예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결코 빼앗길 존재가 아니다. 설령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로부터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우리 안에서의 확신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갖는 확신, 그것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도 신들이라 지은 자의 아들들이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성경에서. 그러니 호칭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 안에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쫓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인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면, 스스로 인정하면 부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안에서 구할 것, 찾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 삼을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놓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도 하지만 가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부유하고 풍요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이 적어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빚만 있어요. 부지하려고 하지만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가난한 듯 하지만 오히려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붙잡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들은 바대로 음성을 들은 바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좇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양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그리고 순순히 순전히 순종으로 쫓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